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64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과 신뢰입니다. 인간의 삶에서 여러분 끝은 어디일까요? 여러분에게 끝이라 하면 과연 어디일까요?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게 하는 단어입니다. 간단하게는 자신이 맡은 바를 최선으로 다했을 때가 있을 수도 있고, 조금 더 앞을 내다보자면 시험이나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끝내야 할 기간이 있을 때 그 끝을 예상하면서 앞으로 달려나가고, 그것이 인간의 삶에서 여러 가지 과정의 목표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할 때, 그럴 때에는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제가 예전부터 참 좋아하고 자주 했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내 순간이 지금, 그리고 지금 바로 이때가 마지막 때라고 한다면은 내가 해야 할 일,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들보다는 나중으로 미뤘던 일들이 더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지금 당장 회사 나가서 처리해야 될 일들보다는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마 더 귀하고 의미 있는 일들일 겁니다. 인간의 삶에서 끝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처럼 많은 것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전환점을 돌려놓습니다. 즉, 인생에 있어서 죽음은 나의 생각과 가치관,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의 가치관 또한 다 바꿔버리고 그 끝이 나에겐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은 그 끝이 끝으로 끝나버리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죠. 죽음이라는 두려움으로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오늘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야기의 주인공인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기적의 이야기에서 주님은 죽음으로써의 끝을 보지 않으시고 그 이후의 끝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친구 나사로를 죽음으로부터 살리시고 이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 그리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긍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욕망 덩어리입니다. 욕망의 상자죠, 완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큰 노력, 그리고 지금 당장 내가 얻기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특히 내가 가지고 싶은 게 생겼다라면은 가장 빠른 시일에, 가장 원하는 때에, 혹은 지금 당장 얻으려고 사람들은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내놔, 당장 해줘. 특히 대한민국 사회에서 빨리빨리가 만연하다 보니 더욱더 빠르게 그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방식, 그러다 보니 배달이 발달하고 사람들에게 더욱더 빠른 업무 처리가 발달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이를 예수님, 즉 하나님에게 적용시켜서 살아가기도 하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 내가 원하는 게 이거니 택배가 물건을 보내듯 빨리 나에게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에게 칼을 쥐어줄 수 없듯이 적당한 물건과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된다면은 하나님은 그 물건을 분명히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은 언제 줘야 할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 이야기는 나사로의 사건과 연관이 되는데, 나사로는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나사로의 가족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게 맞습니다. 당연한 것이겠죠. 나사로가 아프지 않고 병들어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은 누가 나사로를 살릴 수 있을지 또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의 가족은 예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집에 머물며 함께 식사하시기도 했고요. 그들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은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가장 친한 친구였죠. 나사로의 가족은 예수님이 치료받아야 할 사람을 치료하는 모습을 잘 봤기 때문에 나사로도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그의 가정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사로를 바로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서 예수님께 그들이 간청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아프다는 소식을 마다하시고 계시던 곳에서 이틀이나 더 머물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있으셨지만 친구들이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를, 그의 가정들이 더 신뢰하기를 바랬습니다. 신뢰란 어떤 사물이나 사람의 성격, 능력, 세력, 진실에 관해 확실하게 의존하는 것입니다. 즉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도 신뢰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현장에 왔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가장 평범하면서도 보통의 인간의 반응을 보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마르다의 말에는 과연 믿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거를 그냥 흔히 우리 한국어로 보게 되면 주님이 있었다라면 우리 오빠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나의 형제 나사로는 죽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는 불평점으로 들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헬라어로 그 의미를 살펴본다면, 원어로 그 의미를 살펴본다면 그 의미는 다시 한번 되새겨집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는 말에 원망조로의 말투로 들리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제 시간 안에만 오셨더라면 이 병이 아무리 심하고 나사로가 죽음에 다다를 병이라고 한들 틀림없이 고쳐주시고 주님께서는 그러할 능력이 있으실 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통하고 애처로운 상황은 그러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고침을 받지 못하고 죽은 나사로는 매우 슬픈 상황이고 나사로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슬퍼하고 힘들어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자매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친구의 죽음을 슬퍼하셨을 뿐만 아니라 친구들이 비통해하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실 뿐이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실 분이라는 걸 그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면 그 현장은 이미 나사로가 나흘 동안 죽은 채로 있었던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으로 가셨고 그 돌문을 여셨습니다. 아마도 주변에 있던 사람은 코를 막아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흘이나 지난 시체에게서는 분명히 심한 냄새가 났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냄새가 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믿기 어려운 일이 펼쳐집니다. 무덤이 열리자 예수님은 큰 소리로 기도하셨고요. 그 후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나사로가 무덤에 묻힐 때 동염했던 베옷을 입은 채 그대로 걸어 나옵니다. 많은 병을 고치신 예수님이셨지만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이러한 기적을 본 자들은 많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인 죽음뿐 아니라 영적인 죽음까지도 살려내시는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러한 강력한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아마도 이 모습을 보았을 때에는 그 사람들 또한 매우 놀라 그 마음이 매우 뒤숭숭했을 것입니다. 나사로의 이 부활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첫째,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에 관해 우리와 다른 관점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둘째, 생명에 관해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일치하지 않고 하나님은 생명에 관해 우리와 다른 관점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사로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왜 삶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을까요? 정말 무책임한 말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아파하고 어려워하는 자들에게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파하고 그리고 나에게 왜 아파하고 힘들어하게 하셨을까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 자들을 왜 방관하고만 있냐고 주님께 원망하고 울부짖은 적이 몇 번 계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나 하나 확실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의 목적이 분명히 그 상황 가운데도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나사로의 사건을 보더라도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이들이 이를 보고 변화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과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을 바라보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됐고, 그래서 그 상황은 전과 달리 급격하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죽은 나사로가 과연 나라면, 그리고 그의 가족이 과연 나라면 이 일을 정말 일어나면 안 되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극적으로 하나님은 상황을 끌고 가지 않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야 합니다. 정말 극적인 상황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도 놀라운 경험이 필요하겠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시간과 삶에 관해 올바른 관점을 갖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나사로를 되살리신 이유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자신을 영화롭게 하심도 분명하십니다. 이를 통해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시는 능력의 주권자는 오로지 예수님뿐임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바로잡기를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바로잡아야 할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바로잡아 주실 때까지 기꺼이 기다리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방향대로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와 그의 가족들에게 그러한 시험을 주신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경험한 자들에게 그 영화로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끔 만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죽음까지도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을 신뢰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도 주님이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지하시고요. 변화되어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한 주간 삶이 고되고 어렵고 나사로와의 같이 죽음 앞에 놓여있고 혹은 그의 가족들이라고 하더라도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셔서 주님이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 주간이 더욱더 행복과 기쁨만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겠습니다. 다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